우리 지난주 말씀 바알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참 신이면 하나님을, 바알이 참 신이면 바알을 선택하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수술 동의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머뭇머뭇할 수 없습니다. 둘 다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패역하겠느냐,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냐, 나냐, 아니면 다른 이방신이냐 선택하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이방신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간에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지만 하나님만 섬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과 경하여 다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한 것은 명확하였습니다. 그것은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기보다는 그들의 삶을 풍요롭고 그리고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다른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기를 원하였습니다.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상이 끊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신앙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자신이 우상 숭배라고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여전히 그들이 필요한 무언가가 있을 때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채울 때는 아세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시대가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교회 다닙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하지만 정치를 하다 보면 정치에는 정치의 논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하면 사업의 논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일관되게 정직과 진실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이상적인 이야기고 내가 정치에 몸을 담은 이상 정치의 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짓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내가 선거에 이기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전략이지 그것은 불신앙이 아니고 하나의 정치에 뛰어든 이상 정치의 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사는 어떻습니까? 장사의 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문의 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거 사실이 다르잖아요. 얘기하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세금 다 내고 어떻게 다 삽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다 금액 그대로 계약서에 씁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 당연하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실,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게 이상적이고 순진하고 마치 어리석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정치에는 정치의 논리가 있고, 장사에는 장사의 논리가 있으며, 인생에는 인생의 논리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만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세상의 논리 속에 어쩔 수 없이 현실 속에서 내가 먹고 살고 헌금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선교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지만 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천지 창조라는 것, 그는 우리와 언약을 맺은 것, 여호와란 뜻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를 관장하고 있는 바알에게 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피 맺는 절규를 1000년 동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우상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우상이 있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더 정확하게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과 물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이 사람을 선택하듯은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든지 아니면 세상의 재물을 의존하고 살든지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수백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을 때 예수님 그들이 하루 종일 굶은 것을 보시고 야, 하나님 말씀 들어라. 영의 양식이 중요하지 지금 배고픈 것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 굶어도 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먼저 그들의 배고픔을 보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먼저 육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야, 육신의 것 잠시 우리가 이따 지나가는 거 육신 그거 좀 참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지 천국이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의 육체의 질병을 먼저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아픔을 아십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공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왜? 예수님은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들어가서 집도 저희도 없이 교회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 광야에서 짐승 가죽 하나 걸치고 나는 자연인에 나온 사람처럼 세상에 다 끊고 그렇게 속세를 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역시 행복하고 즐겁고 우리가 소원하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의존하는 순간 우리에게 그 재물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쥐고 있는 만나를 붙들고 있는 한 내일을 오늘을 먹이시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오늘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만나에게 내일을 맡기는 한 이 만나는
내일을 살아갈 우리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라, 부자는 천국 갈 수 없다, 돈을 다 버리고 가난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의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천년간 하나님이 출애굽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손으로 쥘 수 있는 무언가가 나에게 훨씬 더 위안과 안심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를 선택해라. 이제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연기될 수 없다.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세 부류가 살았어요. 크게. 하나님 보실 때 세 부류가 살았어요. 첫 번째 부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참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 그대로, 그 자신의 고백 그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첫 번째 부류였어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죠. 오바댜 같은 사람입니다. 비록 아합 왕이 주는 그러한 녹을 먹고 살지만, 자신의 밥벌이를 생계를 아합에게 의존하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들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에 대하여 온몸으로 저항하며 살아가는 오바댜 같은 사람이 있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신사참배처럼 난 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내 삶을 바알에게 맡기지 않겠다고 하는, 오직 하나님만 내가 믿고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7,000명의 사람이 있었죠. 엘리야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죠.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엘이란 뜻이 하나님 뜻하고 엘로힘, 복수니까 하나님 뜻이었는데, 우리가 번역의 하나님 뜻집에 엘이란 뜻은요, 그 당시 가나안지, 고대 건동 가나안 지역에서는요, 그냥 참 신을, 가장 큰 신을 엘이라 불렀어요. 엘.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만 하나님을 엘이라 부른 게 아니라 그냥 그 다신교사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을 엘이라 불렀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바알을 엘이라 불렀어요.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를 엘이라 불렀고, 암몬 사람들은 밀곰, 몰렉을 엘이라 불렀어요. 바알이란 뜻이요, 바엘, 엘, 참신의 아들일 뜻이 바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로 사람들이 바알을 뭔가 하면 정말 참된 신의 아들, 그게 바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처음에 읽었던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읽었던 21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제 첫 구절. 같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 자, 여러분,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죠.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게 번역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됐지만 저게 하나님이라고 기록되는 원어는 엘이에요. 엘. 그러니까 엘을 하나님이라 번역보다는 참신이란 번역이 훨씬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바알을 겸하여 섬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만일 참신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엘, 참신이면
바알을 따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 부류는 누구시? 첫 번째 엘리야라는 뜻은 엘, 참신, 리야, 여호와, 야훼 하나님, 야훼 번역한 것이 여호와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참신이다. 나의 여호와가 참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야 뜻이 이름 자체가. 그래서 엘리야나 오바댜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이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은 나의 참신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다. 라고 하는 고백 그대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었어요. 두 번째 부류는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방신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 누군가 하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인가 하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바알이나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정치에는 정치의 논리가 있고 장사에는 장사의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합이에요. 아합 왕이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유대인이니까 뼛속까지. 그런데 그의 왕조를 튼튼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최대 교역국이었고 돈이 많았던 두로와 계속해서 무역을 해야겠고, 그 두로로부터 두로의 딸, 두로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는 것이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나라의 가장 풍요로움을 약속해 줬다는 거예요. 그 아합에게는요, 하나님이 참 신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정치는 정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외교에는 외교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는 우리 유대민족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여전히 저 북쪽에 아수르나 아니면 바벨론이나 아니면 저 수많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강대국들, 남쪽에는 애굽, 모압, 에돔, 암몬, 블레셋, 이 수많은 족국들 사이에서 우리 혼자만으로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이방 나라에 우상이 들어오더라 할지라도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거죠.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길을 열어준 것이죠. 그 정치엔 절치의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합에게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방 신을 유입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합 왕, 그리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갈멜산을 다 모은 거예요. 왜? 아직도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갈멜산에 이세벨은 안 불렀어요. 오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은 머뭇거리지 않아요. 이세벨은 단호해요. 야훼 여호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니고 오직 바알만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이세벨은 절대 머뭇거리지 않아요. 오히려 머뭇거리는 자신 남편 아합에게 계속해서 여호와 신앙을 버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 번째 부류 사람들에게 다 모아놓고 이제 결정해라. 결정하기 전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누가 참 신이냐를 우리 한번 겨뤄보자. 실험해보자 해서 모든 수많은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였어요. 아합도 모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진짜 궁금했어요. 하나님일까? 바알일까? 우리가 나고 죽고 하는 거는 하나님인데 아무리 우리가 농사 짓고 살아가는 거는 바알이 필요한데,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보면요, 마지막 죽을 때 병들었을 때는 천국 가야 되니까 교회 와서 죽고 싶고, 살아있을 때는 내가 좀 즐기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313년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했던 그 로마 황제조차도요,
죽기 직전까지 영세를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세례받고 죄를 지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영세, 기독교를 온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아놓고 본인은 정작 영세를 안 받았어요. 이 이야기 듣고 또 야, 기발한 생각, 좋은 생각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죠. 그런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갈매살을 모아놓고 엘리야는 명확하게 잘라낼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누가 참 신인지를 겨루기를 하였습니다. 22절에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자, 450명. 분명히 바알과 아세라 각각 450명을 데리고 올라왔는데 이세벨이 봤을 때 바알 선지자만 가도 게임이 끝날 것으로 여겼어요. 왜? 여러분, 이미 이세벨의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굳이 아세라 신까지 가지 않고 바알이 남신이기 때문에 바알의 사제만 가더라도 이제 경기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정말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대결 방법을 정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자, 둘 다 양쪽에 장작을 쌓아놓고 송아지 한 마리씩 각을 떠서 올려놓고 불이 임하는 신이 참 신이다. 그렇게 룰을 정했어요. 이 말을 듣자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쪽이 참 신이다 이렇게 듣자 백성들이 뭔가 하면 그 말이 맞다. 진짜 우리가 볼 때도 이때 불이 임하는 신이 참 신이다. 여호와가 참 신인지 바알이 불을 내리게 하는지 여호와가 불을 내리게 하는지 우리도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이미 여러분 그냥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본 거예요. 지금 동등하게. 아니 진짜 궁금한 거예요. 누가 참 신인지.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진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이 도움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지금 이 계약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는지 저 사람이 도움이 되는지 이 사업에 내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게 실제적 도움이 되는 게 하나님인지 이 상황인지 이 기회인지 이 사람인지 궁금한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바알에게 유리한 룰처럼 여겨졌어요. 바알 선지자에게. 왜? 하늘의 불은 바알의 주특기거든요. 왜냐하면 바알 신은요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 비를 내리게 하고 비는 천둥 번개로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주특기예요. 그 자기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러한 이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바알에게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26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바알을 아무리 불러도 바알의 응답이 없고 조용했대요. 바알도 좀 내성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조롱을 해요. 야, 바알이 자는 모양이다. 깨워봐라. 놀러 가는 모양이다. 묵상 중인 모양이다. 큐티하는 갑다. 빨리 불러라. 뭐 이렇게 온갖 조롱을 해요. 예.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엘리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해요. 그래도 없으니까 이제는 막 아침부터 시작했던 것들이 정오까지 없더자 이제는 바알 사제들이 자신의 온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내고, 그러니까 이방 그 샤머니즘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불러요. 하지만 아무런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단에게 해야 될 것을 같이 동참을 시키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바알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만 있는데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경꾼이 관정꾼이에요. 뭘 선택할까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립적 입장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12개의 돌로 된 제단을 쌓고 물을 떠오게 하는 이 일을 시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참 신인지 바알이 참 신인지 그것이 어떤 신인지를 보려고 있는 것,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결혼한 사람이 아니 아내가 자기 남편이 있는데 더 멋진 남편들을 못 잊어서 둘이 싸움을 시켜놓고 이기는 사람이 내 남편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이기는 사람이 내 남편, 누구든지. 그런데 엘리야가 그들을, 그 배역망덕하고 패역한 그들을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에 동참을 시켜요. 그 제단을 쌓는 행위가 12개의 돌로 된 제단을 쌓았어요. 그게 뭘 뜻해요, 여러분? 12개는 12지파를 뜻하잖아요.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한 사람, 아브라함의 형제, 아브라함의 피, 야곱의 피, 이삭과 야곱의 형제들 아니냐, 자손들 아니냐. 너희 12지파가 결국 한 형제 아니냐. 여러분, 이때가 언젠가 하면 이스라엘 12지파 그 한 형제됨이 다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 연맹 공동체였어요. 12지파 연맹 공동체. 마치 미국이 저 50개 주로 만들어진 하나의 국가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각각의 지파가 통치하였지만 그 12개의 지파가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한 형제 국가, 한 공동체, 12부족의 연맹 국가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한 나라였고 한 형제였어요. 한 형제, 공동체. 그래서 한 지파가 다른 이방인의 공격을 당하면 다른 지파가 그들에 가서 같이 싸워주었어요. 한 지파가 어려움을 겪고 굶으면 다른 지파가 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피해를 입은 것을 같이 돌봐줬어요. 왜? 형제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제됨이 다 무너졌어요. 각각 서로가 한 지파가 공격을 당하면 남의 일이에요. 우리 지파만 공격 안 당하면. 같이 싸워주기는커녕 구경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한 형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경쟁으로 바라봤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찢어지고 각 지파들이 서로 분쟁하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지파를 위해서 다른 지파를 이용하고 억압하는 이러한 12지파의 형제됨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그들의 무너진 재단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형제됨이, 공동체가 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로 다시 쌓아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12지파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런데 개교회주의란 것이 얼마나 패역한 죄인가 하면 우리 교회와는 말 자체가 그것은 너네 교회, 여기는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교회가 아니면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아예 그 다른 교회에 대하여 아픔과 어려움을 같이 겪지를 못할 만큼 오히려 경쟁으로 여기는 거예요. 경쟁으로. 그거는 12지파가 각각 스스로를 한 형제됨을 모르고 경쟁하고 아픔으로 여기지 못하고 억압하고 그러한 것보다 똑같은 것처럼 교회가 교회를 개교회주처럼 개성도주의가, 개인주의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숭배와 똑같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해파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교회가 숫자가 많아진 게 결코 부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진 것이 어떻게 부흥일 수 있겠습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지. 우리는 오직 철저하게 개교회주의, 개인주의로 악의 실체는 타인의 고통에 철저하게 무공감하며 자신의 고통에는 초민감해진 것이 악의 실체잖아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쌓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쌓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물을 그곳에 붓게 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그 산에 물이 있을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물이 차고 넘치도록 그 나무에 붓고 주변의 또랑에 3번씩이나 불어서 넘치도록 물을 붓게 하셨습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러분, 나무 위에 나무에 물이 가득 찼어요. 다 젖었어요. 땅도 젖었고 또랑이 흘러요. 만약에 불이 익으면서 다 탄다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 어떤 장난이나 마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외에는 설명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물을 바칠 때가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나와 기도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주의 종이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지금 이 순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제게 응답하셔서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이들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메시지 성경 버전인데 37절이에요. 하나님 제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제게 응답하셔서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이들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는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고 그것을 알게 하셔서 이들이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았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하는가 하면 죄를 지었을 때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포기했을 때예요. 회개의 요청을 거절했을 때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범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아직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하나님 다른 백성 또 삼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전할 백성들을 하나님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패역한 백성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이미 출애굽 당시에 이 히브리 민족들 보니까 싹수가 노냐고 벌써 출애굽도 시작하기 전부터 광야에서부터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것들 다 썰어버리고 너에게 다른 민족을 붙여주겠다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히브리 민족이 아니더라도 이 패역한 민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민족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왜 이 엄청난 대영적 수술을 감행하시는가 하면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모세와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돌이킬 기회를, 멸망하지 않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갈멜산에서 이 엄청난 일,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스러운 일이죠. 바알 따위에 하나님이 비견할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 바알의 신과 1대1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겨뤄본다고 하는 이 수치스러운 이 경연장에서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를 용납하신 이유는 히브리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이 임했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불이 임해서 모든 것을 핥았다 그랬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 나무부터 시작해서 물이 다 젖은 땅과 도랑에 있는 물을, 불이, 여러분 원래 불을 물이 핥잖아요. 불을 물이 끄잖아요. 근데 불이 물을 핥았다 그랬어요. 그것을 다 본 현장 속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볼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 하나님의 엘이에요. 엘. 그러니까 참신으로 번역해야 돼요. 여호와 그분은 참신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분은 참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원래 히브리 민족들이 입으로 입버릇처럼 외는 구절이에요. 언젠가 하면 대속죄일 때, 히브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대속죄일 날, 그 마지막 절정의 예배, 그 마지막 예배의 절정의 순간에 히브리 모든 민족들이 7번씩 외치는 구절이에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매년 외치고, 그리고 또 한 번 언제 외친가 하면 마지막 임종전에 천국으로 가는 그 마지막 길목에서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그러면 이 히브리 민족이요 1년 내내 바알에게 가서 제사 지내고 아세라 가서 난장판 짓고 하다가 대속죄일 날 되면 회개하기 위해서, 자신을 씻기 위해서 대속죄일 때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1년 내내 바알에게 난리를 치면서.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옥 갈까 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교회라는 게 회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범죄인들이 어떤 은행을 돈 세탁하듯이 우리의 양심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죄책감을 줄여주는 것이, 그 죄책감 해소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했어요. 대속죄일 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오직 대속죄일만, 그리고 죽기 직전에만. 그런데 이제 갈멜선상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들이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절기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입에 자발적으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고백을 듣자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을 처형할 것을 명령해요. 신명기에 나온 율법대로 이방신의 사제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 그대로 엘리야가 명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 말 하기 전에도 신명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토라였어요. 이방 선지자들은, 이방 제사장들은, 무당들은 죽여야 돼요. 그게 출애굽 당시부터 모세가 말씀으로 명확하게 문서로 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심을 경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도륙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회개의 실행이에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라 하면 회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입니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께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를 끝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실행하는 거예요. 뭘로?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세벨이 두 눈 시퍼렇게 지금 살아있어요. 19장 가면 이세벨이 자기 선지자 바알 선지자가 죽었다는 걸 듣고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그냥 독이 바짝 올랐고, 엘리야까지 죽이는 걸 보면 그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데 동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임 당하지 않겠어요?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은 회개의 실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바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명했던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상 숭배다, 이방신에 대한 그러한 제사장들, 무당들은 다 죽이라, 이 신명기 말씀은 원래부터 있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들에게 인식되어지고 하나님만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깨달아졌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시야가 넓어진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하지만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삶에 회복되면요, 죄가 죄로 보여요. 욕망이 욕망으로 보여요. 암이 암덩어리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위험한 대가가 있다 할지라도 죄를 죄로, 악을 악으로, 암을 암으로 여기고 내 살을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같이 잘라내는 힘이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회복될 때, 그때 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대수술이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엄청난 난리를 치지 않았겠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엘리야의 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바알의 제단을 쌓았던 그 손으로 다시 무너진 12지파, 우리가 한 형제의 공동체다,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아직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음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할 때, 하늘의 불이 내려와 땅의 모든 것을 핥고
태워버렸을 때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누구 하나 시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고백하였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 회개는 입술의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털어졌어요. 언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될 때 죄가 죄로 여겨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될 때 악이 악으로 여겨져요. 아무리 보암직하고 아무리 먹음직스러우며 발람 선지자의 눈을 어둡게 한 것처럼 욕망이, 삶에 대한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죄를 죄로 욕망을 욕망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는 순간,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눈이 열려 눈의 비늘이 깨어져 그것들을 잘라낼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용기가 생기는 되는 거죠.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도륙했어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그들은 칼로 죽였어요. 대학살이었어요. 피해 도륙이었어요. 엄청난 결단이었어요. 목숨을 건 결단이었어요. 수술이죠, 수술. 이걸 누가 받는가 하면 아합이 봤어요. 안 막았어요. 왜냐하면 아합 역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정치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있을지 그가 알지만, 누구보다 계산이 빨랐지만 그것을 막지 않았어요. 바알의 신전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두로와 시돈의 대사관이었고, 바알의 제사장들은 대사관 역할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알의 제사장을 죽인 것은 그 이방 나라의 대사관들을 죽였던 외교관들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거나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무역과 교역이 끊겨질 수 있는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리에 사로잡혔던 아합 왕이 바알 선지자들이 죽임당하는 현장을 용납해요. 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봤기 때문이에요. 대수술이 일어났어요.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던 이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이방신 바알이라고 하는 암덩어리가 드디어 잘라내어지는 순간이에요. 수술이에요. 수술이 끝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술이 성공했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막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렸어요. 바알 선지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회개하고 회개를 실행하고 하나님이 저주를 풀고 비를 내렸으면 모든 것이 수술이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갈멜사를 내려오자 아합은 다시 아합으로 돌아왔어요. 19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흥분해서 그 엘리야를 죽이기 위하여 났습니다. 그 산을 내려오자 바알의 가치관, 바알의 제사장들은 죽였지만 바알의 가치관과 바알을 주신으로 섬기고 있는 두로와 시돈의 도움이 여전히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갈멜산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가 회개하였지만 막상 삶의 현장을 내려오니까 내 눈앞에 있는 이 수많은 삶의 현장 속에 여전히 자신이 옛날에 붙잡았던 삶의 방식을 다시 잡았지요. 이세벨과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바알 선자를 죽였으면 이세벨도 죽이든지 쫓아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세벨에게 다시 이 엘리야를 팔아넘기는 것은 아합이
자기가 잘라내었던 암덩어리를 자신의 몸에 다시 이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삼키듯이 아합이 그 악을, 그 죄를 다시 삼켰습니다. 언제? 갈멜산을 내려오자마자.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고 우리의 비극이에요. 갈멜산처럼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회개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재하면 가슴을 찢고 눈물을 찢고 회개해요. 결단해요. 결심해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해요. 갈멜산에서처럼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겠다고 그렇게 회개해요. 그 회개는 진심이에요. 우리의 진심 어린 회개를 하나님 받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갈멜산을 내려오면, 교회를 떠나면, 자신의 궁궐로 돌아오면, 자신의 정치 상황에 돌아오면, 생업의 현장에 돌아오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듯이, 떼내었던 암덩어리를 다시 이식하듯이 우리는 그 죄를, 그 악을 다시 삼키고 다시 붙이는 일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늘에서 비가 내렸기 때문이에요. 급한 불이 꺼졌기 때문이에요. 급한 불이 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단회적인 고백이나 결심이 아니라 처절하고 반복된 자기 살을 자르고 자신의 살을 태우는 고통스러운 싸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한 번의 고백과 눈물로 잘라지고 끊어질 수 있는 죄와 악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요구하십니다. 선택해라. 선택해라. 바알이냐 나냐, 물질이냐 나냐, 네가 높아지는 거냐 여호와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냐, 너의 수고가 인정받는 것이냐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도 높아지고 나도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는 나는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나는 쇠하여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평안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높아지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에 선포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 갈멜산을 내려온 순간부터,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멈추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는 순간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